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 세상살이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친 채 살아갑니다. 제가 꿈꾸는 이 금요일 밤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우리 정릉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정릉 인근에 사는 우리 마을 분들도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금요일 밤을 기다렸다가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 하임 예배실이 기도하는 이들로 채워지고 간절한 기도 소리가 하늘에 전해지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를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달과 별이 된 그 오누이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인가요? 오누이가 뭐가 됐습니까? 해와 달이 됐나요? 달과 별이 됐나요? 해와 달,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호랑이에게 쫓겨서 마지막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고, 호랑이가 그 기름을 발라서 미끄러지다가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기도를 드리죠. 우리를 살리려거든 살아있는 동아줄을 내리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달라고요. 우리 금요일 밤은 그런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밤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살아있는 동아줄을 내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밤이 금요일 밤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살아있는 동아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동아줄을 붙잡는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의사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말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뭐 온 군데를 다 이렇게 대면서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말이죠. 의사가 알았다고 한번 진찰을 해보자. 그리고 진찰을 했는데요, 진찰을 다 한 뒤에 의사가 환자한테 말합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부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 선생님 손가락 끝이 삐었을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손가락 끝이 삐어 있다 보니까요, 그냥 어디 닿는 데마다 안 아픈 데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나를 괴롭혀온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내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 귀한 은총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흔히들 위기를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해진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위기라는 말을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막상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그것이 기회라는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위험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 찾아왔던 큰 위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삭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불가항력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불러들인 이런 위기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이 이삭이 살던 땅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그랄 땅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불러들인 이런 위기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위기도 적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작품을 흔히들 욥기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욥기만한 책이 드물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욥기의 결론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해한 것이다,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고난이 왜 찾아왔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이거 정답을 일러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당했던 이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감옥,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 위기가 이삭에게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겪고 있는 위기는 그런 긴 가뭄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자, 그랄 지역에 와서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삭이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이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방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그 사람의 삶을 은혜로 채운다라고 하는 말이죠. 꼭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게 아니라 피난을 간, 그래서 남의 땅에서 임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서든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이 복을 받게 됐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지역에 머물라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삭으로서는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집트가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자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능하고 말이죠, 이집트로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물라 한 그랄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복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러자 그가 거부가 되었다. 큰 복을 받게 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냥 잠시 이곳에서 살라고 땅을 내줬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랄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이 볼 때 너 참 어려운데 내가 잘 돼서 참 좋다, 축하해 줬을까요? 박수를 쳐 주었을까요? 사람 사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와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본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양을 치는 것도 그렇고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 있었는데 우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시기한 사람들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꿔 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가뭄도 어려웠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삭을 몹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하리만치 이 이삭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한 번도 다투지를 않고요, 그들과 충돌하는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우물을 메꾸면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으면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 끝에 마침내 이삭이 이르는 곳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인,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더 이상 갈등이 없는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넓은 곳이라고 이제 이삭이 이름을 붙이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삭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 속에도 불가항력적인 일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삭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불가항력적인 일, 긴 가뭄, 먹을 것이 없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말이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계속해서 쫓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던 이 이삭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중에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삭이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메꿔버리고 빼앗고,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보다 먼저 그랄 지역으로 피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바로 그 우물 자리를 다시 파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이 따로 있는데요, 이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물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아버지가 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다 우물을 팠지? 지금은 전부 메꿔져서 우물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아무 곳에나 우물을 판 것이 아니고, 또 우물을 찾지 못해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방황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 자리를 찾아내서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을 만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삭이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닐 겁니다. 정말 더없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삭이 선택했던 첫 번째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해내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지만요,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겨내기 힘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지.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들도 우리가 팠던 믿음의 우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요,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우물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난이든 사람들 간의 갈등이든 이겨내기 힘든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삭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지켰던 그 믿음을 떠올리면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위기를 이겨냈던 첫 번째 것이 기억이었다라고 하면, 이삭이 이 위기를 이겨냈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야곱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 말할 것도 없죠. 이삭은 그저 이렇게 한 대를 잇는, 그래서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이런 인물이 되기가 쉬운데요, 이삭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양을 바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를 100세 때 얻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하는 자식을 저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제가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샤갈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요, 두 사람 다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아야 순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분명히 자기를 불태울 장작이지 싶은 장작을 등에 메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양손에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한 손에는 칼을 붙잡고 한 손에는 불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대목도 눈물겨운 대목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으면요, 칼과 불을 아들에게 줬을 거예요. 칼과 불은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말이죠. 결국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데요, 그날 종들이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당신의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와 함께 아울러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나무단 위에 누워있던 이삭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더 꽁꽁 묶어달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칼로 내려칠 때 자기가 혹시라도 본능적으로 칼을 피하느라고 말이죠, 몸을 움직이면 한 번의 제물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입게 될까 봐. 상처를 입은 동물은 온전한 동물이 아니어서 제물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칼로 내리쳐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더 꽁꽁 묶어달라고 말이죠.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니었어요. 이삭에게는요, 그 경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 이 이삭으로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겠죠.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자리를 잡았고,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이삭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눈여겨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결국 하나님은 수많은 다툼에서 이삭을 건지셔서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수많은 위기, 갈등,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셨던 믿음의 경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당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위기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우리를 몹시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나를 건져주셨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우물을 남겨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지 않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도 믿음의 기억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싸우니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어 주시사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